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기록한 말씀의 비밀과 그 심오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고해드린 대로 로마서 오늘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집 819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여러분, 그 818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 5장 12절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성질에 대한 말씀의 그 구약 근거가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세 번째 단락의 근거의 연결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부 방식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니까요. 뭐 매일 보면은 이런 안내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중간에 좀 또 뵙고 뵙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단락의 연결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 내용은 그 규례에 대한 교훈이죠.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규례에 대한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먼저 12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 나오고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이제 14장에서부터 14장 3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까지는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 성별 규례. 그러니까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성질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더 이제 분명하게 알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님의 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의 결과 그 요약을 보시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내세의 소망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세의 소망이 현재 이 겪는 일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앞으로 기다리면 온다 이런 차원보다가는요. 그러므로 26절에서부터 30절 선하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 결과를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자, 이 근거가 보시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그 자손에게 복을 누리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5장 전체의 어떤 개론 구조를 봐야겠죠. 뭐 본문 다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약들의 이제 핵심적인 구문이 나오니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요약하고 있으니까 1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이상 중에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말씀의 선포 말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후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이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일을 명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개론들 다 가져오셨죠? 보시는 거 안 보시는 거 차이가 큽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가 요약이 전부 누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호와 계시와 관련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강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사야 43절이죠. 옛날에 공부할 때 이미 알려드렸죠, 이거. 그렇죠. 이사야 43장 25절이죠.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신다 그러죠.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인간의 허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하고 이사야 43장 25절에 주어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쉽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확인을 많이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주어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근거 구절을 찾아 놓은 것을 보면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부터 하나님의 후사가 됨 볼까요? 8195페이지. 8195페이지. 이제 잘못 찾는 구절들이 있으면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담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주어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어가 선명하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8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누가 하신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는 거하고 창세기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얼마만큼 클까요? 왜 클까요? 그리고 이 8장의 주제, 하나님의 의의 결과라는 것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이 내용에 자손 언약이 들어가는 창세기 1장 28절만 넣는 거 하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장까지 넣은 거 하고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26장과 창세기 26장과 27장, 28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제가 강론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26장은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과 28절은 그 의도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주어를 한번 잘 보세요. 1장 26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1장 27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1장 28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9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장 26절과 27절, 8절의 관계가 여러분 언약과 성취 관계입니다.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9절 끝에 보세요. 되리라 하시니라. 맞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게 저는 이 강론집에서 1장 28절은 뭐 너무 중요한데 1장 26절, 8절을 인용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 근거는 이거는 이 창조를 다 하시고 이제 1장 26절부터 진짜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막 터트리시는 기분이거든요. 주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다, 하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창세기 17장 8절에 누가 내가 뭐가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목적은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예, 실질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취하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연결을 시키면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이니까 뭐가 다 들어와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 다가 이제 들어오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서서히 이제 혼자 그러면 이 시간만 뭐 기다리시진 않겠지만 뭐 본문도 찾아오시고 이러시는데 세 번째 단락을 그 우리 구약 있잖아요. 지금 이권하고 있으니까 그 공부를 스스로 해보세요. 단지 성경 구절 찾는 데만 끝내지 마시고 세미나 목적이 그거고 이거는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이제 뭐 앞으로 만나시지 않겠어요. 이제 뭐 줌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세미나를 진짜 내가 한번 해보고 연결도 해보고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듣게 되겠지만 발표자가 가 이제 뭐 나오시겠죠. 뭐 지금들 열심히들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16권이니까 15권이니까 거의 강론집 구조가 거의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인데 자 본문이 전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특히 이런 구절을 뽑을 수 있나 참 의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요. 지금 이 논리적 그 논리적인 이 일관성에 대해서는 일단 세 번째 단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크게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강론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 여기 보시면 참 길게 드러났네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호수아 21절까지. 24장도 아니고 21장까지. 24장 쓰려고 하다 잘못해서 21장 썼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가 있어요? 네, 그 의도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남아있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날 이렇게 하고 내가 세 번째 날 하나도 내 스스로 안 해봐. 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사실. 들었던 거 다시 듣는다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꼭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무슨 내용 나오지? 틀림없이 이거 아브라함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 제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론. 무슨 언약과 보호? 무슨 언약?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통치 언약과 보호죠. 통치 언약 안에 무슨 언약이 들어있어요? 자손 언약 자손 언약 들어있잖아요. 자손 언약인데 이삭을 단지 자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 수없이 했어요. 자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무엇으로 소개해요? 통치 언약과 관련되니까 통치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을 가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제 근거로 자손을 주면서 무슨 언약으로 시작을 해요? 통치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자, 한번 짚어볼게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무슨 언약 성취 섭리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어디까지? 여호수아. 여호수아 전체까지 볼게요. 요단 서편 땅 정복까지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이 여호수아 21장이니까 여호수아 21장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1장의 구조에 가서 한번 보면은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20장, 21장이. 그러면 통치 언약으로 이삭을 준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무슨 언약까지 다 이루신 내용까지 나오죠. 땅 분배까지 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교훈인 거예요. 교훈인데 이건 이제 빼고 실제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걸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8198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대로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누리도록 섭리하셨다. 땅의 기업을 누리도록 섭리하셨으니까 여호수아 어디까지? 21장까지, 땅 분배까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로 이렇게 넣는 의도와 짧게 다른 걸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여호수아 20, 20뭐 1장까지,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아니 20장에서 21장까지 요것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 한데 이게 지금 범위가 넓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할 말이 참 많겠죠. 근데 이제 이 성경 강론지 공부할 때 이 저자가 이제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아직 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시는 것은 몇 장 몇 절 근거도 제시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를 그리고 장절을 딱 잘라서 자 우리가 구조하지만 구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저자와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장절을 나눈다 하더라도 구조를 무시한다,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바탕 위에서 지금 해당되는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선하고 영화롭게 됨. 여기는 이제 한 절을 들고 있죠. 한 절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사야 55장 5절은 때리심이 아니라 어느 쪽이죠? 사메심에 있고 그 사메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의 충격은 준비하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연결돼서 이제 탈유대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이사야 55장 5절을 한번 보면은 나오네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자,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선명하게 또 주어를 강조하고 있네요. 나 여호와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남쪽 유다도 망하는데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근거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1장 내용하고 이사야에서 실체를 설명하는 후반부의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연관을 시킬 때 그림자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실체를 같이 연결을 시켜야겠어요? 실체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사야 55장 5절을 가지고 거기 보시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나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거는 지금 제목하고 바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선하고 뭐 하겠다? 영화롭게 했다는 주제와 연관시키는 구문을 넣는데 그 구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을 안경을 쓰고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를 보면 그림자로 봐야 될까요? 실체 언약을 그곳에서 보는 걸까요? 거기서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구약과 신약이 간극이 있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붙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레위 지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시편과 이런 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아버지도 뭐 어미도 없는 벌써 그 존재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거든요. 영원한 존재를.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그 과정들이 역사적인 과정들에도 신령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한다? 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단지 관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몇 년 살고 오늘 뭐 기껏 해봤자 이런저런 골치 아픈 걸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그냥 분주하고 에너지가 빠지고 뭐 인간 교회 다니지만은 어쨌든 또 사람들 겪고 하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차원 그러니까 내가 다 거머쥘 수 없는 차원의 육적인 걸 뛰어넘는 그 의미가 벌써 어떻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끌어가는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아까 하나님은 누가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신다는 게 결국은 지금 이사야 55장이니까 고레스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방식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 방식의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육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어떤 뭐 세상이고 뭐 사람들 관계고 하지만 그 관계 이상의 누구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후에 2000년 전에 오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주관해 가는 분이 누구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읽게 되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떨어질까요? 붙을 확률이 훨씬 많을까요? 그리고 관념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실제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뭐 하게 돼요? 넘어서는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틔워주는 게 지금 몇 번째 단락 공부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고민해야 되죠. 스스로 뭐 여러분 다 확인들 하고 계신데 본문 확인은 그건 기본이고요. 너무너무 이제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본문도 안 읽고 성경 신학 한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해 가신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을 가지고 아까 소개한 거 보셨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를 내세 소망을 가지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장까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한 번 쭉 읽으면 안 되겠죠. 저런 범위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한번 쭉 읽고 그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보면 그냥 딱 붙고 이게 한 번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앞으로 수없이 나올 때 이제 이 성경 신학은 이게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권위로 연구한 학문이구나. 이게 확증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 신학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을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많은 게 남아 있다는. 그게 만약에 보화라면 아직 캐기도 시작하지 않은 쫙 이제 펼쳐놓고 이제 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최후의 승리가 있음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5절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실체를 좀 염두에 두시고 8204페이지 여기 요수아 5장부터 12장까지네. 제목이 나와 있죠. 한쪽 가로 2,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대적을 멸하고 승리를 거두도록 승리하셨다. 자, 가나안 땅 정복 내용이잖아요. 5장에서부터 12장. 6장까지 여리고성 준비, 그다음에 아이성 정복, 다음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기타 성읍들에 대한 정복,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정복해서 분배함. 너무나 선명하게 제목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하는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그 정복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자이죠. 여호수아도 되게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아이성 정복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11장 16절에서부터 12장에 보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6절에서부터 20절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다음에 1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줌 이렇게 나오죠.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요단의 동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 12장 7절에서부터 24절 요단의 서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 이렇게 해서 언약하신 대로 대적들을 전부 뭐 했다? 멸하고 약속된 땅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후 승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 약속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8208페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초. 하늘로 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까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메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실체적인 언약은 어떤 육적인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미 누구와 맞닿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의 내용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육이 가지는 의미가 하늘과 바로 연결을 시키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육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승천하심으로 확증하신 거니까, 그런 신비한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9장에서부터 11장 하나님의 의의 기초 한번 볼까요? 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호와를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섭리하셨다. 자, 볼게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 자,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주어가 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미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무엇으로 다 확정을 지었다는 거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확정을 한 거죠.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실 때 사람 주어가 나오면 누구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간, 공간, 형상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해 줄 때 시, 공간 어디에서 확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땅 주겠다, 자손 번창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대로 누구를 믿게 돼요?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근본적으로 언약과 성취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면 큰 오류가 없다고 봐요. 여기 봐라, 이 사람이 진짜로 믿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믿음은 로마서에 이미 앞부분에 설명했죠. 행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은 뭐의 반대말이다? 믿음은 행위의 반대말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자,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23절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함. 하리 공구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선민의 열조와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 계승, 야곱의 언약 계승. 누구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 본문에 들어가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함. 자, 하리 1호. 선지자 예언에 기초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모형 폐기 실체 시작. 그죠? 예.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 6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8216이네요. 8216에 가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부르지 아니하던, 자, 누가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사실 40장에서부터 싸매시면서 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어떤 실체적 의미가 드러나는 거 많이 강조도 하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이사야 6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 또 여호와 주어져.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너무 말씀 재밌네요. 번역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 이거죠. 내가 여기 분명히 존재한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한다? 계시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는 그럼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양쪽 바로 3번에 보면 유대인은 어디에 기초한다? 예, 은혜에 기초한다. 남아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8223페이지죠.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다시 또 여호와께서 내가 강조입니다.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바로 그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와 긍휼을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내가 주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그 이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은혜 줄 자와 은혜를 줄 자에게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걸 반드시 주신다.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없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유대인에게서도 반드시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방인을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게 한다. 자,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함. 출애굽기 34장 7절이네요. 자,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치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열왕기의 근거 구절이죠. 이거 출애굽기 34장 7절. 그래서 그 북왕조가 길어봤자 몇 대예요? 4대. 3, 4대 만에 다 망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도 누가 남아있다? 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음. 그 다음에 하리삼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 시편 104편 24절이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노래하셨다. 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거 잠언 8장 22절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거기 지혜가 등장하죠. 자, 지혜가 거기서는 인칭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사실 11장 33절 한 절의 근거인 거예요. 이 시편이. 자, 양쪽 가로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36절까지 죄송합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제 근거인데 그럼 시편이 들어간 게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다음에 있는 시편을 고려해야 될까요? 무시하고 그냥 시편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 정도가 나오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앞부분이 아니어서도 그렇지만 104편이면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면 90편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성취 찬양시가 되고 그 분위기가 전환이 되잖아요. 어디로 가죠? 90편이?
창세 전에 있는 영원한 언약으로 가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고려하신다면은 104편 정도가 되면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전부 찬양 내용들이 가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11장 33절에서부터 36장까지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의 내용도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욥기나 그다음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시편이라는 운을 띄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 얘기 벌써 많이 했는데 2권 같은 경우에 시간이 이제 오래 전이었고 1권에서 이제 개정판 내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 단락마다 거의 소개를 하고 있죠. 신약 근거를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락 속에서 세 번째 단락을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서 시편을 거론함으로 해서 어디까지? 시편 전체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뭐죠? 기본적인 성경 강론집을 공부해서 목적은 뭘 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왜 성경이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누구의 절대 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진리로 보시려면 그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두고 안내해 주는 이 방식을 따라가되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편이 거론되면서 앞부분의 역사서도 바탕이 되고 다른 시편들도 여기에 관련된 하나님 지혜에 기초한 것으로 뭐 할 수가 있다? 풍부하게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하게 채워간다는 말은 점점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확대가 된다는 걸 말하죠? 성경 전체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공부가 깊어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말은 결국은 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 연구에 있어서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거죠. 그 신구약을 오고 가는 예.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령한 예배 생활하고요. 신령한 예배 생활하고 아까 오늘 8장 신명기 14장에서부터 아까 몇 장까지 그 근거 구절이 나왔죠? 시작할 때 신명기 14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나왔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 했죠, 아까?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그 다음에 또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라고 나왔죠. 예. 자, 어쨌든 여기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가끔 공부를 하지만은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18권을 다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오고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공통점이 뭐냐면 뭐 하는 규례? 성별하게 하시는 규례. 맞죠? 성별 규례인 거예요. 신명기로 보면 이제 어디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신해산 언약에 있던 말씀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령한 예배 생활하고 아까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많다.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 단락 8238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10장까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여 준행하도록 함으로 언약하도록 준행케 함으로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거기 보면 이제 종류와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규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예물 규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 제사 규례. 그 예물은 어떤 거? 그다음에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면 신령한 예배 생활의 주체는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거. 그리고 앞부분에 오늘 내용들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서 8장에서 나왔던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난 무슨 규례? 성별 규례와 신령한 예배 생활의 예물 규례, 그 다음에 제사 규례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신령한 예배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신명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성별된 지도자들과 백성이므로 잘 보세요. 성별된 지도자와 백성이므로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뭐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론을 바탕에 두고 이제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의 이 순서로 가서 신명기가 먼저 나왔고 레위기가 나중 나온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면 내 백성으로 뭐 하고 성별케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게 여러분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두고 개론의 구조를 바탕을 두고 나중에 어떤 자기가 논문 제목을 받아서 전개할 때는 성경 처음서부터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비록 앞뒤로 되어 있지만은 뒤에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먼저 나와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왔던 것이 후반부에 가서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구조로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신학에서는 성경 개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성경 개론을 확인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 본문 없이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뭔가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글을 쓰려면 단지 듣는 것으로 될까요?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해야 될까요? 후자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론집은 어쨌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주석을 다 해놓았어요. 그럼 그 내용에서 이런 질문, 근데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 절에서부터 아까 큰 구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도록 안내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누군가가 스타트를 하게 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될까, 이제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거죠. 위장가요? 시간이 벌써 50분 됐네요. 자, 12장에도 보면 눈에 벌써 탁 들어와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성막과 회막과 성구들을 제조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은사 실행은 누가 하게 하신다?
예,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한 것처럼 예,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 성막 규례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혜롭게 해서 그렇게 회막과 성구들을 성막과 회막과 성구들을 제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쉬시고요. 8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